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진실 우리의 삶의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진실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선하는 만남, 하나님이 주선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꼭 알아야 될 것이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그 7가지를 자세히 배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하심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봄으로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사도 바울은요, 환경과 사람에 좌우된 적이 없어요.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환경이 좋아졌나요? 세상에 부귀영화 얻었나요? 그런 거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왜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행복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행복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행복했어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미지 그러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예수님은 잘 웃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항상 인상 쓰고 다녔을까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항상 인상 쓰고 다녔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의 친구셨어요. 그리고 유머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고요. 모든 사람 사랑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참된 삶은 만남에 있어요. 오늘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왕되는 사건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주위에 일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세요. 누가 언제 오고 갈지도.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이걸 언제나 인정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내일도 모르는 난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짜 믿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걸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근데 여기 다 지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서 말해요. 내일 이맘때 때도 아세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내 백성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3번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도자를 세울까요? 자기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건 몰라요. 거기다가요, 여러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쓰시려고 그래요. 이걸 알면 무슨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써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요 기쁨으로 해요. 누가 안 시켜도 해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불러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써준다는 게. 그래서 헌신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일에, 그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나를 써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영원한 일에 써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러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써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대통령이 장관으로만 불러도요 집에서 경사 났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도요. 그렇잖아요. 경사 났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것도 그 별거 아닌데 사실 몇 년 하고 또 몇 년도 못하고 장관은 쫓겨나는 장관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경사 났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대통령이 불러줘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이에요. 오늘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려고 지금 사울 너를 내 백성을 위하여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요.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돌봐주세요.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성경은 수없이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요 해방될 프로테이지는 1%도 안 돼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일본한테 우리가 8.15 해방 얻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 힘 없었어요. 정말 깊이 보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8.15 해방을 얻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역사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봐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아들, 딸을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본체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줄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거 써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중요한 단어가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찌 자녀를 안 돌봐주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집, 보장된 집이에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집이에요. 우린 그 집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진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낙심은 왜 해요? 세상만 바라보니까 낙심하지.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건 알잖아요. 이제는 좀 살아보셨으니까. 근데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걸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무엘이 다 알고 얘기해요. 염려하는 거 하나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염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염려가 사라지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항상 평생 염려하고 살아요. 사람은요, 날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요 70% 염려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가 돼서 밤에 잠 못 이룬 적 있지요? 그래서 해결된 게 뭐가 있으세요? 염려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가 돼요, 그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막 많은 생각을 해. 그게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염려 생기면 저는 언제나 그 말씀 암송해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많은 경우 여러분이요,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아예 어려움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시집장가 보내면 애들 어렸을 때는 다 끝날 것 같았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니까 다 끝나셨어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어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염려하고 살아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맡겨.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아름답게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이 내 기도를 들어줄 분이 있다는 것이 특권이잖아요. 특권. 엄청난 특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이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왔잖아요. 근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왕이 자리가 된다.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느니라. 정말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주셨다고 역대상 2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굳게 믿으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기르세요. 그게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언제나 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유아 세례 받게 하는 부모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일찍 유아 세례 받게 해서 우리 아이들 잘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요, 유아 세례를 사모하고 받아요. 그렇지만 사모하지 않는 부모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언제나 그 생각을 잘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잘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부모들이 기도하며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우리 믿음으로 기르자. 예수 어렸을 때부터 잘 믿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고 사모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어요? 안 주는 부모가 더 기도하겠어요? 그래도요,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는요, 그 한 주간만이라도요 열심히 기도해요. 당연하잖아요, 그거. 그리고 와서 부모가 어떻게 잘 자녀를 양육할까 교육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자기 십계명 만들어서 붙여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와 안 하는 부모가 똑같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걸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사울에 대한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있어요. 풍성한 삶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것 하나도 만들어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까? 어디다 십자가를 붙일까? 무슨 글자를 어디다 넣을까? 어떤 문을 가지고 이 종을 만들까? 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 이거요. 한 사람이 한 물건을 만들 때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 때 계획이 없겠어요? 분명히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계획, 영원한 계획,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이런 계획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뭘 잘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꽃들도 장미꽃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들꽃도 있고요. 근데 가서 잘 보세요. 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저들도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겨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딱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듣냐? 조정하려고.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생각이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딱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은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하잖아요. 가장 작은 지파라고, 가장 미약하다고. 여러분이 겸손한 게 참 중요해요. 사울도 겸손하게 출발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은 뭐냐? 언제나 쉽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럼 평안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믿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이게 천국의 마음이에요. 이게 천국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울이 이제 아주 겸손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해서 이제 산당에서 함께 식사를 해요. 그리고 25절 이하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선하는 만남을 통하여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깊은 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화를 잘 하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대화가 잘 되면 참 큰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아침 큐티 해봤어? 그러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보, 당신이 새벽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남편들이 물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복 받을 집이에요. 그게 참 큰 은혜예요. 옛날에 우리 큰 누나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남편이, 아니 우리 큰 누님이 새벽 갔다 오면 고마워, 오늘도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해. 예수 안 믿었던 분인데 그때 언제나 그렇게 맞이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장로 되대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 그런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이 오늘이 아침 은혜 받은 거 밥 먹으면서 얘기하라고요. 여보, 오늘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당신 잘 될 거야.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면 남편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 내 아내는 새벽에 갈 때마다 이렇게 용기와 소망을 갖고 오는구나. 내 아내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이걸 보여주셔야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지혜롭게 얘기를 잘 하라고요. 남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라고요. 그러면 남편들이 진짜 내 아내가 예수 만나고 오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시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를 꼭 나오라고 안 해도 느낀다고요, 본인이요. 새벽 예배 갈때 올 때마다 뭔가 없는가 봐. 내가 생각해도 내 아내가 참 지혜롭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면 남편도 어느 순간에 오는 날이 와요. 자석이 끌듯이 끌려온다고요. 그게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그래서 깊은 담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일찍 일어나 동들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말씀대로 해야 나도 복을 받고 내 백성도 복을 받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으세요. 반드시 말씀대로 하면 승리해요.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식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리세요. 그러시면 안 걸릴 것 같아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내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날 주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고기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향한 지금 사울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만들고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그물을 내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왕으로 어떻게 세우는지 보여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장서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언제나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들을 도와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